친구랑 같이 주중에 나가서 식사를 해요, 근처에서. 근데 이제 식당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늘 식당을 찾는데 좀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여기서 가까운 집에 생선구이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선구이집이 있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고 갔는데 한 달 정도 됐대요. 근데 모녀지간이신 것 같은데 딸이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주로 음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하나 뭐였냐면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이분들이 음식을 참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내올 때마다 음식을 하실 때 간을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맵게 해드릴까요? 좀 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밥을 덮밥에 이걸 덮어서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떠서 조절해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광고 중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뭐 접시는 데워주시고요, 뭐는 뭐 미디엄으로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맞춤형에 대한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되게 그렇게 정성껏 하시는구나. 음식이 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말마다 광진구에 있는 맛집을 다 돌아다니신대요. 그래서 맛집을 돌아다니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드셔보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걸 드셔보신 다음에 와서 주말에 음식을 해놓고 손님들을 모아서 품평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맛이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메뉴도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근처에 독신으로 사는 남자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녁 식사를 여기 와서 해결을 하는데 보통 원하는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동스러운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때 느꼈던 감동이 근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메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개발하고 그 메뉴판에 원래 있었는데 저거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선을 배달해 주시는 분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생선을 주기 때문에 조립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음식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메뉴,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메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봤을 때 사람들을 계속 찾지만 재료가 안 좋아서 이거는 손님한테 내면 안 되겠다 싶은 메뉴를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집이요, 큰 집이 아니에요. 식탁이 한 4개인가 5개밖에 없는 작은 식당이에요. 근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마치 큰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맛도 있고 정성도 있고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시지만 정말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마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친절하고 정성이 담겨있고 종종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그거 가볼게요,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렇게 좀 마음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저렇게 마음을 들여서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저런 게 성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성실한 삶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에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진짜 성실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좀 퍼져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좀 의미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우리 삶을 보면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 나는 왜 이렇게 의미 있고 좀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부지런하고 단순히 바쁘고 단순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건 그 안에 뭐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참 성실하다라고 할 만한 이 사람이 보여준 성실한 삶이 무엇일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성경에는 바사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메대랑 바사국이 유다 바벨론을 또 지배했을 때 당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한 4세대 3, 4세대 정도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유다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이미 옛날에 멸망했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없어졌대 라고 듣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거, 오늘 보면 1장에 보면 그의 형제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이렇게 옵니다. 당시에 다 지배했다고 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을 다 포로로 데려온 게 아니라 유다에도 일부 사람이 남겨져 있고 포로로도 일부 와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근데 유다에 살던 자기 동생 아우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형 잘 지내? 아니면 동생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다가 포로돼서 망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곳에서 고위관직에 이르러서 이미 너무 호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유다에 있는 자기 동족이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너무 처참한 거죠. 이게 뭐냐면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환란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뭐 이렇게 환란을 당할까, 뭐 이렇게 수치를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성벽이라는 거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쌓는 성벽이에요. 남한산성 이런 거 같은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산성을 지을 때는 외부의 침입으로 막고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성벽이 다 팽파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성벽을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벽이 다 회파되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도적이 계속 침입하죠.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가죠. 그러니까 계속 환란과 수치를 당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군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잘 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는 그냥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당시의 성벽은 뭘 의미하냐면요,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치권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침입할 수 없는 우리만의 안전한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라는 자치권,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짓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동족의 모든 것이 파괴된 것 같이, 모든 그 정체성과 영혼이 파괴된 것처럼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게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까 전사님 얘기했지만 눈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늘 마음에 동족이니까 아프지라는 생각 정도만 있었을 수 있는데 4, 5개월 정도로 지나도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4,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느헤미야가 당시 술을 맡은 관원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갖다 줄 때 가장 측근에서 그 포도주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관리 중에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왕 앞에서 이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신하의 얼굴에 슬픔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너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해? 너 혹시 모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어떻게 하시죠? 왕이 묻잖아요. 너 혹시 무슨 근심 있어? 몸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가 문제가 생겼니?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할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이 있는 그곳, 그리고 자기가 고위 관리로 있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4개월 이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했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지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회를 주실 거야.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왕을 사용하시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뭐 조서도 주세요, 자제도 주세요, 사람도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유다로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거리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를 이동해야 되는 거리래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3, 4개월을 꼬박 이동을 해서는 쉬지도 않고 3일 만에 그 성벽의 터를 둘러보는 거예요. 밤에 성벽의 터를 둘러본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벽의 터를 하나씩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모는 어디 타버렸어. 여기 도적에 침입의 흔적이 있구나. 여기는 어떻게 중수할 수 있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다시 지어야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해야겠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밤새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벽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감독관이 같이 왔고 이스라엘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시해가지고 탁탁탁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성벽터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각 지역에 담당자를 뒀어요. 그래서 당신의 집에서는 요만큼의 성벽을 쌓으세요. 당신의 집은 요만큼을 쌓으세요. 이렇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전문가들에게만 시킨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부탁을 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부탁하고 심지어는 상인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더 놀라운 건 당시에는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던 여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해요. 각자 맡은 성벽의 분량을 다 쌓은 다음에 그 중간에다 문을 달아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완성을 해요. 52일 만에 완성돼요, 성벽을. 그걸 만들기까지 몇 년이 지체되는지 아세요? 80여 년. 80여 년 동안 아무도 쌓을 수 없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합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느헤미야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8절에 가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갖고 그 길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가 와서 성벽을 짓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리실 거다 이렇게 기록된 거 아시죠?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 말년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경쯤에 바벨론이
유다에 있는 좋은 그 자제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1차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때 좋은 선지자들과 학식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딱 70년이 흘렀는데 바벨론을 물리친 바사 왕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방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딱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유다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이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70년 만에 포로 귀환인 거죠. 1차, 2차, 3차.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 이루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져야 되는데 안 짓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방해가 심해서.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질투를 해서 자꾸 방해를 피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에스라라는 학자가 학계랑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학계 스가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성전 짓는 걸 도와줘요. 60년 만에 도왔어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됐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아픈 거죠. 아, 이제 성벽을 지을 때가 왔는데 아무도 이걸 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나는 지금 그걸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쪽에 고위 관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이 다 완성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을 보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백성에게 공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막 일을 할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가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지시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파수병이 돼서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침입을 계속 할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할 때 해보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나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파수꾼이 돼주겠다. 그래서 밤새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지도자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밤을 새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 막 격려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일을 마음들여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 느헤미야 최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 사실 불평 많았는데, 나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 거를 저렇게 성실하다고 받아주는구나.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맡고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이 대하는 사람, 자신이 섬기는 사람을 대할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이 사람들을 위해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두신 게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직장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하나 맡으면 내가 정말 인생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 안에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성실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크게 의미를 못 찾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크게 의미를 못 찾아도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 정성을 다할 때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떴다 이런 표현 하시죠? 나 마음이 떴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마음이 떴어. 나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떴어. 이 공부에 대해서 마음이 떴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뜬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참 보람되고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참 중요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들여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4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빨리 거기 달려가서 다 이거 때려치고 저일 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 민족을 저렇게 한 지금의 왕에 대해서 내가 적개심을 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런 마음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4,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이례적으로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이 도우셨다. 이렇게 기도해요. 성실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성실은요,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참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는 사람이야. 이 원어가 뭐냐면요, 없다라는 뜻과 밀랍이라는 뜻이 이렇게 합성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를 딱 만들면 이렇게 흠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밀랍으로 거기를 싹 떼었대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치 자기가 완벽한 걸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좀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실은 뭐냐면 밀랍으로 떼우는 걸 없다. 밀랍으로 떼우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대충 떼어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종이든 상전이든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밀랍으로 감추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싶은 거는 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참 감동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가 있는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직원이 있는 직장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미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공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좀 발견해가면 좋겠어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게 있지 라는 걸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디안의 속담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달려가다가 잠깐 멈춰라. 나의 영혼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무 바쁜 일상에서 나의 마음과 몸이 이 공동체 안에 들여져 있는지,
관계 안에 들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묵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묵도하기. 두 번째는요, 마음이 뜨는 일이 있잖아요. 마음이 뜬 관계 있잖아요. 다시 마음을 좀 추스려가지고 마음을 거기다 좀 들여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여서 하기 어렵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다시 마음을 들여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을 그렇게 만든 왕에게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내 마음이 뜨고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공동체와 사랑을 할지라도 조금 노력해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을 들여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게 준 게 있겠지.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하신 일이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도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지혜롭게 일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일을 나눠줬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 본문 2장 20절에 있어요.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일하자고 했을 때 너희는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방해를 막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니네는 이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일을 분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성을 건축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될, 하나님의 기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자기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람들을 잘하고, 심지어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자와 상인들까지 다 거기에 투입됐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능하면 밤새 파수병 역할을 하는, 이때가 유다 총독으로 왔을 때거든요. 가장 높은 지도자가 파수병 역할을 했고 공은 백성들에게 물린 것처럼 내가 맡은 공동체, 내가 맡고 있는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내가 좀 맡아보고 그 다음에 다 잘 되었을 때는 당신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3년 동안 하시면 뭘 다 하셨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에서 본인에게 맡겨준 일을 마음을 들여서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도 천하를 만나는 것처럼 한 거고요. 한 가지 일을 처리를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울며 웃으며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딱 돌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한테서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실 건데 그때 하나님 제가 많은 거 못했고 부지런하지 못했어도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했어요. 네가 참 마음을 들여서 그 사람 대하더라. 그런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